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에 도착해서 베드로를 만났고 천사의 지시를 전달한 후에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서 함께 머무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다음날 베드로와 유대인 형제들은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으로 함께 출발했습니다. 이제 요바는 더 이상 성경에서 말하는 단순한 항구 도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곳 요바에서 준비되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요바를 떠난 구약의 인물도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시나요? 맞습니다.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방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경고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곳 요바에 와서는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구약의 유대인 요나에게 요바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는 도피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다가 그는 큰 물고기에 삼켜 죽음과 같은 사흘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의 유대인 베드로에게 요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을 향해 나아가는 베이스 캠프가 되었습니다. 둘 다 이방에게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들거나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걸음은 서로 달랐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베드로 일행을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지키시고 순적하게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것을 떠나면서는 순종하는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만드는 역사적인 만남이 드디어 오늘 이루어집니다. 우리 말씀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이것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그러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메시아를 향해 간절한 기다림의 단어가 바로 이 뜻이었죠. 베드로후서에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라는 말을 하면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고넬료가 자신의 하인 둘과 부하를 보내고 나서 지금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렸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적이 있습니까? 아마 폭설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야말로 그러한 마음을 사실 가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그렇고 매 주일과 매 예배가 그러한 간절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일행이 도착하기 한참 전부터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막 베드로가 도착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친척들에게 연락해서 야, 거기 누구 좀 오라고 해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마치 이번 주에 목사님이 우리 순신방 온다는데 우리 순만 좀 적게 모이면 되겠어? 라고 이런 연락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신방을 기회로 평소 모이지 못하던 분들까지 많이 모이는 것은 또 좋은 일이죠. 지금 고넬료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이 복된 순간을 함께 나누길 원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칭찬할 만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사람 좀 많이 모아놓으라 이렇게 시킨 것도 아닙니다. 고넬료는 혼자 기다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만 이 축복을 누리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저녁에 도착할지, 한밤중에 도착할지, 새벽에 도착할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친척들과 친구들을 일찌감치 불러 모아서 그냥 굶기고 잠도 안 재웠을까요? 몇 끼니의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 번거로움을 고넬료는 자처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각자 자기 일만 생각하고 남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배아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와 반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새롭게 몰려들수록 먼저 믿은 내 몫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날수록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기쁨은 더욱 커져갑니다. 어느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죠. 당신도 죄와 사망에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고 예배의 감격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새로운 교회의 지금의 모습이고 또 앞으로 모든 공동체의 순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는 이전에도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구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구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가족들과 지인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고넬료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그가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형제와 친척, 동료들의 구원을 향해서 중요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지역이 개발될 것이라는 그런 부동산 정보나 시시각각 변하는 입시 속에서 알찬 정보나 아니면 어떤 백화점이 어떤 품목을 세일을 한다라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베드로가 막 들어오는 것을 본 고넬료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 모습은 노예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주인의 발에 입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인사법에 따라서 그냥 포옹을 하거나 서서 입을 맞추기만 해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것은 그가 베드로를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존재로 여겼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넬료는 기도하다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그가 유숙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사람을 보내고 나서는 요바에서 베드로는 죽은 자도 살렸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의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셨던 모든 것이 정확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단순한 사람으로만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고넬료의 이러한 모습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내 의도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의 마음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죄가 슬며시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티끌같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혹시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경배와 영광을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천주교회는 그런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죠. 성자라고 불리는 자들이나 또 그들의 초상화, 유골, 심지어 십자가 자체에 대한 숭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영광과 감사를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26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만약 고넬료가 한 저를 보면서 그렇지, 내가 거룩한 주님의 사도이고 수석 제자였는데 네가 뭘 좀 아는구나 라고 이렇게 잠잠히 그대로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은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하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이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쳐서 그는 죽었습니다. 다행히 베드로는 자신 역시 한 사람에 불과하고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설교 한번 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고 손을 잡으니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루따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쳤으며 요빠에서는 내 기도로 죽은 다비다도 살아났어,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결코 자기 착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의 비천한 한 어부를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죄인을 용서하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것을 베드로는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성령을 따라 역사하였음을 모든 사건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내가 사람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와 사역의 어느 자리에서도 내 이름이 높아질 자리는 없습니다. 과거 어떤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도 내가 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졌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일어나라라고 단순히 명령만 했나요? 아닙니다. 그를 친히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그를 만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땅에 기는 벌레처럼 이방인을 더럽게 여겼던 유대인 베드로입니다. 유대인들은 시장에 다녀오기만 해도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직접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혹시나 그들이 만진 물건을 나도 모르게 만졌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지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떻게 단 며칠 사이에 베드로는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이방인인 너희를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사건을 누가 주도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하셨음을 알고 고백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이곳 가이사랴까지 오게 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전의 내 생각과 태도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스스로 찾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이토록 심플한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온 세상과 역사,
그리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30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자신이 받은 환상을 베드로에게 설명했습니다. 비록 아직 거듭나지 못한 고넬료였지만 그는 기도와 구제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는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는 이미 두 사람을 기도로 만남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동역자를 만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역자, 기도하는 배우자를 만나길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자신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인류 구원의 큰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먼저 가정을 복음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동시에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넬료 한 사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제 베드로가 오는 것을 환영하며 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고넬료 역시 이방인을 멸시하던 유대인들의 평소 태도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어요. 심지어 임신한 이방인이 아이가 태어날 때 유대인들은 도움을 주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또 하나의 이방인이 태어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수치와 모멸의 관계를 이방인인 고넬료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였습니다. 기도하던 그의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 덕분에 고넬료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만드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갈등과 반목, 배척이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이끄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